우리 지난주 수요일은 그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이라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이게 장로 교단은요, 사순절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다른 교단들과 또 천주교 같은 데서는 사순절을 아주 중요한 공식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로 지키고 있죠. 이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전 40일간을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올해는 2월 14일부터 그죠? 또 부활주일인 3월 30일의 전날이죠. 3월 30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는 데에서 나왔어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행하면서 유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왜 40일일까? 뭐 30일하고 딱 떨어지면 한 달 딱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40일을 정하였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만은 원래 이 초대교회 때는 각 교회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절기들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서기 325년에 니케아 회의 때요. 40일로 통합해서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40일로 정하여서 지키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40일이라는 수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기간이 40일이고 그죠? 또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이 또 하나님과 만나면서 율법을 받았던 시간이 바로 40일이었고 이스라엘이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유력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의 기간이 걸린 것을 상징적으로 40일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 있는데 중세 교회부터 전래된 것인데요. 죄를 참회하고 절제하고 자기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술과 또 육식을 금하고요. 또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였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하신 그런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게 돼요. 그리고 또 이웃을 돕고 선행도 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금식도 하고 또 40일 동안에 성경을 쓰거나 읽고 또 교회에 새 가족들이 있으면 그 새 가족들을 믿음으로 보살피는 그런 것에 이 40일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반식들이지만은 오늘날 사순절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24년에 사순절 올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안의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어떤 것 이런 것을 합시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고난 주간까지 어떤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낼 것인가에 대한 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을 준비하며 오늘 주신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세 가지의 명령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이것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3장까지와 44장에서 55장까지, 55에서 66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5장은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은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즉 바벨로니아라고 하죠, 그죠?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고향에서 이국 땅으로 또 끌려간 지 한 50년이 되었을 즈음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바벨론 사람으로 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 귀화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유대적인 신앙들, 교육들까지 포기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고 그들의 문화 역시 당시로는 최첨단의 문화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근래에 발견된 바벨론의 유적을 보면 기원전 550년경, 즉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화려한 그런 성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903년도에 그 독일 사람이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 성 입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막 뜯어와 가지고 지금은 독일 베들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요. 이게 바벨론 성이 있으면 그 성 입구를 장식했던 그런 그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크기도 하고 이 색깔 자체가 벌써 그죠? 뭐 고대의 색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그 색깔을 그 푸른색을 장식했고요. 벽돌로 정교하게 쌓은 모습을 보면 참 인상 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벽의 장식도 그죠? 이렇게 신경을 써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게 됩니다. 사치스럽다기보다는 왠지 부의 그 여유를 보여주는 그런 그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동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귀화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순절에 참으로 어울리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찾으라라고.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죠.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50년 가까이 되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조국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어지고 이제는 이런 포로 생활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가치관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 또 고향을 그리운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또 피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량한 모습들이 녹아 있는 것이 시편 137편의 말씀이겠죠. 제가 1절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강변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른 노래를 해보라고 하면서 또 계속해서 노래를 시키는 거죠. 노래를 잘하니까 신나는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그들을 놀렸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흥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치욕스러워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신의 입이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언제 찾아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희망을 포기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두울 때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깊을수록 작은 빛이 더욱 빛이 나게 되고 또 이 죄가 무성할 때에 의인이 해같이 빛나며 또 마찬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이 찬란하게 돋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때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때라 하고 우리가 이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쓰여진 후에 예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의 약 400년의 시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의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해서 400년의 침묵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런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기간이어서 희망도 소망도 없던 시기였고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별 볼일 없게 보이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40일의 사순절의 40일의 시간은 바쁘고 힘든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든다는 것 정말 어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고 바쁜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해 놓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에 맞는 은혜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바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명령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찾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말씀이고, 또 본래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고, 또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오라라는 말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7절 말씀이 있죠, 그죠? 악한 길을 가던 사람과 불의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못난 부분과 연약한 부분과 어리석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이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요,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도로가 막히고, 그죠? 오랜 시간 걸려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몇 년 전만 해도, 그죠? 한국 계실 때 다 겪어보았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명절에 고향 가는 것은 이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버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향에 도착하면 힘들게 왔던 귀향길이 또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뭔지 모를 평안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가는 비행기가 한 10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코노미석으로 가서 좀 좁은데 참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10시간을 견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10시간 가서 비행기 타고 가는 곳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인 출장 시간이라면 얼마나 불평을 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명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지만 너희의 마음의 고향이고 또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들은 바로 20년 후에 예레미야와 함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또 이렇게 그 성벽과 또 무너진 그 교회를 또 다시 한번 수축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체험케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순절은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내가 언제 악한 길을 갔고 내가 언제 불의한 생각을 했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며 나가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어놓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여러분께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 사순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은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신 사역 속에서도 항상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셨듯이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곳이 부모님의 품이요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순절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릅니까?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라는 말씀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소심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도움을 청해도 될 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끝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똑같이 생각하고 납니다.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기도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이 명령을 어려운 명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십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더 높죠. 자,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레벨의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꺼려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당연하듯이 요구를 합니다. 삼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할 정도로 때를 쓰게 되죠.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부르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사순절 기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는 어려움이나 뻥하니 뚫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속의 문제들과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들의 영원의 안식처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순절이 될 때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